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이 PPT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보이지 않는 진짜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겠습니다. 어느 왕이 자신의 후계자를 삼으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의 후계자는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 가운데, 백성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후계자를 뽑겠다, 내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을 뽑겠다라고 사람들에게 방을 붙여서 공지를 합니다. 그 뽑는 방법이 특이했습니다. 씨앗 하나를 다 나눠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심어서 가장 잘 가꾸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마 농경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거 잘 심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니까 사람들이 흥분했겠죠. 나도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왕에게 씨앗 하나씩을 다 받아서 이제 가꾸기 시작한 겁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아마 가꿨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왕은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그 심어서 키웠던 그 씨앗을 이제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심었던 것, 키운 것을 정성스럽게 왕 앞에 가져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각양각색의 식물들, 또 열매들이 막 많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표정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슬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빈손으로 왕에게 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토양을 바꿔주고 이 씨가 자라나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씨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왕은 기쁜 표정을 짓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내 후계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합니다. 사실 왕이 나눠줬던 씨앗은 한번 끓였던 그 열매가 맺히거나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죽어있는 씨앗을 왕이 나눠줬던 겁니다. 아마 이 왕은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그리고 솔직한 사람을, 최선을 다했지만 열매가 없었지만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솔직하게 왕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뽑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진서가, 삶의 성공은 성취가 아닌 삶의 태도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게 정말 맞구나, 아멘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과정과 결과는 같아야 한다고. 우리의 결과는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정은 당연히 천국 시민 같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결과와 과정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설교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 삶의 스타일이 사실은 우리의 성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왕이 씨앗을 나눠줬을 때 그 총청년 그런 식물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죽어있는 씨앗, 열매가 자랄 수 없는 그런 씨앗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왕이 때문에 거짓으로 식물을 키워갖고 오는 모습은 왕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는 씨앗이 있을 겁니다. 그 왕과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씨앗이 열매가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별로 보잘것없는 모습일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선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씨앗을 심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가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걸 심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겠죠.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라고 성경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은 분명히 성취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열매하면 그냥 떠오르는 것이 있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대학에 합격, 그것도 좀 괜찮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하는 것, 취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취가 사실은 열매지 않나, 이런 생각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나 명예, 능력, 인기, 건강이 열매인지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열매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돈이 필요 없는 건가요? 명예, 능력, 인기, 건강 다 필요 없는 건가요? 저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열매가 아닙니다. 바로 거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는 역할 또는 도구가 될 뿐이지 사실 이것 자체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은 도구,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돈 자체가 하나님의 열매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일 겁니다. 명예가 있다면 그 명예를 자신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린다면 그 명예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로운 것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 그 명예를 주신 분이 하나님, 그 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열매일 것입니다. 능력, 인기, 건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해야 예배도 드리는 것 요즘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돈, 명예, 능력, 인기, 건강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들,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 바울의 말은 참 적절한 비유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쓸모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의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진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이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열매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우리 삶에서 맺혀지지가 않을 것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진짜 열매를 맺으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이죠.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바로 영원한 열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영생을 얻을 거라는 그 말씀은 정말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 다 기억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이 열매 9가지들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들이 맺혀진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면류관이요 천국의 우리의 상급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 앞서 말씀드렸던 돈, 명예, 외모, 능력, 건강 보다도 이 성령의 열매에 맺으려고 간절히 노력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조금 있으시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분들이 많이 이제 세상을 떠나곤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가장 아주 친한 친구분이 한 분 계셨는데 상당한 재력가셨다고 해요. 강남에 빌딩이 한 4-5채나 있을 정도로 무척이나 많은 부를 소유했던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보통 이 세상을 떠나면 친구분들이 혼자 가지 않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아무개가 세상을 떠났으니 우리 함께 가서 슬퍼해주자, 조문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건 친구들마다 조문 가기를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걔 돈 많았던 그 녀석 말이지. 근데 나는 걔한테서 받은 게 너무 없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기뻐할 일, 슬퍼할 일을 다 알렸지만 그 녀석은 나에게 그 순간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친구에게 거절을 계속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혼자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거기서 더 가슴 아픈 일을 보게 되었답니다. 아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아버지의 친구가 오셨기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답니다. 왜겠습니까? 강남에 있는 빌딩 4채, 5채가 이젠 내 거구나 라는 생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또 다른 소식에 더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분이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한 어머니와 그 아들이 법정에서 그 건물을 놓고 계속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지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의 마지막은 결코 이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울면서 태어난 날에 모두가 웃고 내가 웃으며 죽는 날 모두가 우는 삶이 가장 복된 삶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 가족들은 다 웃죠. 행복하죠. 나는 울지만. 그런데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원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갈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죽을 때 웃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내가 드디어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 확신과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죽는 순간에도 믿는 자들은 웃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믿는 자들의 삶은 아름답고 다른 사람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잃는 그 주변 가족들은 다 울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웃으면서 하나님께로 가지만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삶이야말로 사실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많이 맺힌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열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누가 사랑하길 좋아하나요?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죠. 요즘 사람들이 누가 즐거워하길 원합니까? 오히려 괴롭히길 더 좋아하는 그런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는 정반대로 세상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왕이 맺혀지지 않는 그 씨앗을 줬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막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오히려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네가 얼마나 정직한지,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하나님은 분명 아실 겁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상급이 쌓이고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없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시드니 조지가의 무명 전도자였던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유튜브와 영상을 통해서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아마 봤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군인이셨어요. 해군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까 좀 방탕한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이렇게 술에 취해서 힘들게 사는데 그 군대 안에서 어떤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무래도 군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정말 열심히 멋있게 믿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평생 내가 쇠약해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분이 선택한 방법은 참 단순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원치 않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멘트와 함께 전도지를 나눠주는 아주 단순한 전도였습니다. 이분이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같은 자리, 같은 시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그런 멘트와 그 전도지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걸 전혀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단 한 명도 구원받는 것, 영접시키는 것을 못 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쇠약해지셔서 은퇴를 하고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천국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십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영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싶다고. 이 목사님이 짧게 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호주 가서 시드니에서 길에서 어떤 노신사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는 멘트와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날 밤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목사님이 다른 나라를 갔는데 그 나라에서도 똑같은 간증을 하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가 결국 이 목사님이 이 프랭크 제너를 만납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많은 목사님이 탄생했고요. 많은 선교사님이 탄생했습니다. 이분은 열매가 없을 거라고 부끄러운 전도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 안 있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알아주는 정말 그럴싸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취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얼마나 소중하게 심고 물 주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를 보고 사랑해 주시고 연약함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믿고 인내함으로 키우셔서 결국 마지막 천국에서 큰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